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 말씀 같이 이 가르침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오늘의 가르침도 내 아들아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종용하는데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그 지켜주심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는 내 눈동자가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 눈동자는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계명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 8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즉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고대의 근동에서요, 이 누이는요 애인이나 신분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누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누가 됐든 간에 또 뒤이어서 나오는 친족 또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 지혜를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난 6장의 말씀처럼 지혜가 음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지혜 또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본문에 말로 호린다라는 표현은 음녀 또는 이방 여인이 말로써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6절부터는 지혜의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음녀에게 유혹받는 젊은이를 관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들창은 밀어 올리는 창문을 얘기하는데 이건 채광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창은 창살이 달려있는 그런 창문으로 환기를 위한 창이라고 해요. 아무튼 살창은 안에서 밖에는 보이지만 밖에서 안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는 이제 창 안에서 밖 그 창을 통해서 음녀와 젊은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7, 8,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어리석은 자, 그중 젊은이가 한 사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방향이 좋지가 않아요. 그는 지금 음녀의 집 가까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 때 어두운 밤의 말입니다. 가는 방향과 그 때를 보면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쩌면 일부러 유혹을 당하러 간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마침 그때 당연하게도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말이 많고 예절도 없고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또 길목마다 사람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하고 교활한 여인은 작정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런 음녀의 집 앞으로 알아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음녀의 유혹을 받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음녀는 바로 그 젊은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14절부터 이제 20절 말씀은요, 음녀가 이 지혜 없는 미련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말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심지어 이 음녀는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제사까지 들먹이면서 이 젊은이를 유혹합니다. 자신은 화목제를 드렸고 또 서원하는 것을 갚은 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만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정당한 일이라고 그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음녀의 의도는 화목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그녀의 진심은 이제 다음 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음녀는 지금 감각적인 것들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침상의 요는 부드럽게 촉각을 자극하고 또 화려한 무늬의 이불은 시각을 자극합니다. 또 몰약과 침향, 계피는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자극적인 감각에 약하죠. 그러한 것들에 쉽게 매혹을 당합니다. 음녀는 그것을 굉장히 잘 알았고 성적인 감각을 자극해서 젊은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침대로 유혹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음녀를 설명하는 모습이나 또 음녀의 행동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녀에게 진짜 남편이 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녀는 일반적인 아내의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에 아무도 없고 또 보름이나 아무도 없을 예정이라는 그런 음녀의 말은 이 젊은이를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비밀이 보장되고 또 들킬 염려가 없이 은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자신의 진짜 그런 행동들을 쉽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이 실명제로 하기 전에는 막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들로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댓글 이력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누군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인지 그동안 작성했던 댓글들을 전부 찾아내서 지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들키면 안 하고 안 들킬 것 같으면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듣기 좋은 말로,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꿰는 것에 결국 넘어간 이 젊은이는 그 음녀를 따라갑니다. 그를 지켜보던 지혜자는 그 따라 나서는 젊은이를 보고 도주장에 가는 소, 벌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미련한 자,
그리고 생명을 잃을 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는 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결국 화살에 간이 뚫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음녀를 따라간 미련한 젊은이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을 이 지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음녀와 함께 음행을 행하는 자의 결국은 허무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다시 주의를 줍니다. 24절, 25절 말씀.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음녀에게 가는 길로 향하지도 또 그녀가 가는 길들에 빠지지도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음 절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26절, 27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에게 속은 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로 하여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너무도 유혹적인 음녀의 집은 수올의 길이고 그녀의 방은 사망의 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6장에서는 간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자, 음행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정조를 깨트리고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런 육체적인 음행 말고도요, 우리는 영적인 음행 또한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는 지키면서 제사는 드리면서 제물은 드리면서 찬양은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말고도 관심을 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나중에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몸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아직도 놓지 못한 그런 것들인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깨닫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막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예배를 싫어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또 죽을 줄 모르고 음료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음료가 아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